이게 뭐 T냐 P냐 J냐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뭐 J 같은 사람이 뭔가 계획을 짜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을 더 좋아하고, 뭐 P라는 성격 같은 사람은 좀 더 유연하고 계획보다는 무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쁨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하는 운동 중에 한 가지가 마라톤이 있는데요. 마라톤이 총 몇 킬로미터인지 아십니까? 네, 42. 네, 맞습니다. 42.195km라고 합니다. 이 마라톤의 기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마라톤이 시작되었는지 이 기원을 보신다면,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이제 마라톤이라는 들판에서 이제 아테네 군이 페르시아 군을 격파하자 이제 한 군사에게 시켜서 승전보를 아테네까지 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사는 40km, 약 40km 넘는 거리를 뛰어서 자신이 나라가 승리했다고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많은 시간 쉬지 않고 달려서 결국은 그 아테네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아테네 시민이여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 마라톤이라는 이제 경기가 시작되었고, 어찌 보면 올림픽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처럼 네, 이제 이렇게 하고, 마라톤에서 이제 1등한 금메달 딴 이제 선수에게는 뭐가 주어지죠? 월계수, 맞죠? 간이 씌워지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 시대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특히 마라톤은 조금 다르게 이게 되고, 또 모든 올림픽의 엔딩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라톤에서 우승하면 올림픽에서 우승한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 정도 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달렸던 이 군사처럼 이제 우리도 이러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요. 혹시 올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히 우리가 삶 속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목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사전으로는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영어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오브젝트나 퍼포즈나 에임이나 엔드, 골,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이 단어마다 각자의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사용되어지고, 결국 많은 부분에서 이 목적이라는 것이 쓰여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학교 다니거나 이제 일을 할 때 이런 목적은 너무나 중요하죠. 올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목표를 잡고 할 것이냐, 무엇을 방향성을 잡고 나아갈 것이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목적은 뺄래야 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람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것을 오늘 보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특히 이제 10계명 1계명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지난주와 비슷한 부분인데, 특히 오늘 10계명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죠? 자신을 소개합니다. 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명령을 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이 명령을 한 사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십계명을 알려주고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십계명과 같이 말이죠. 십계명 알려준 것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에서, 가장 처음인 1문에서 이제 인간의 사람의 주요한 목적을이라는 주제로 질문이 헤어지는데요. 함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1문입니다. 네.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주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분명히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인 것을 잘 알지만 어느 순간 내가 살아가는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홍보합니다. 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 힘주는 문구에도 많이 쓰여집니다. 너의 삶을 살아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한 말들이 있죠. 근데 웃기는 것은 정작 내 인생이 힘들어질 때 결국은 주인공은 너니까 혼자 감당해야 된다고 외면합니다. 세상은. 왜겠습니까? 너가 주인공이니까 너에게 주어지는 시련은 네 것이야. 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힘든 건 너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해야 돼. 라는 것이 세상의 방향입니다. 세상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드라마를 보시면 이제 주인공이 막 시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끝에는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시련을 살다가 끝까지 힘들다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드라마처럼 해피엔딩처럼 되지는 않죠. 그런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너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끝까지 너의 삶은 너가 책임져야 돼. 너 혼자밖에 없어. 라고 강요하고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삶 속에서 주인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삶 속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누가 주인공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힘듦과 괴로움을 덜어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되죠. 그랬을 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이게 십계명을 얘기했는데요. 한번 십계명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게 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과 우리를 만드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가장 주된 목적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소유리 문답의 이제 두 가지 부분을 나눠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난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엄청 그게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왜? 내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탓이요 하다가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너 혼자 괴로워하고 있니?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이끌고 있는데 왜 너는 나 아니 너 혼자 괴로워하냐고 탄식하고 혼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자신이 힘들어질 때 세상의 길을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도피하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것을 묻어두고 참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내가 내가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자기 방어, 자기 합리화 이러한 단어로 이제 심리학하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내 자신에게 포커스를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이 포커스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 돌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너무나도 크게 바뀌게 됩니다. 분명히 힘든 거는 똑같습니다. 삶의 힘든 것도 똑같고 마음의 힘듦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포커스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늘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띄워주세요. 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죠. 이 만물은 어디서 나오죠?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죠. 이 모든 만물은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결국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 돌아가죠.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 돌아갑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그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게 저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인간의 목적이 뭐죠? 영원토록 여호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믿음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시편 73편 24절부터 2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그리고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밖에서 기뻐하는 것, 주님 외 세상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 그 순간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후에는 다시금 찾아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허무함 그리고 외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감싸게 되죠. 분명히 믿는 자들도 외로워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할 때 세상의 방식으로 찾는다면 끊임없이 잘못된 방식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청소년부에서도 한번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왜 유명한 사람들이 마약을 할까요? 특히 연예인들 막 마약했다고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신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프로포콜이라고 이제 약을 했다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우유 주사라고 이제 불리는 약인데요. 생각보다 우리 일반인들도 이 주사를 맞은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시경을 받을 때 수면을 하잖아요. 그때 맞는 주사가 이 프로포콜입니다. 내시경 할 때 잠깐 자다 일어나잖아요. 저는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무서워서 난 수면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하더라고요. 엄청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잠깐 잤다 일어나니까 끝나 있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뭐 끝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상한 한마디 한 적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안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약을 잠깐 그 짧은 순간인데 아무 생각 없이 잤다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멀쩡했습니다. 그 순간이. 그러니까 이런 약을 찾는 연예인들 불면증에 빠져 있고 결국 약을 찾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프로포콜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마약성 그 약이기 때문에 의료용어만 사용되거든요. 의사가 해서. 그렇기 때문에 프로포콜을 많이 복용했다는 것은 의사가 불법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 연예인이 터지면 의사까지 같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약을 찾게 되고, 또 이뿐만 아니라 뭐 음악 한다고 마약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 환상적인 걸 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처럼 뭔가 다른 걸 찾게 됩니다. 왜? 내 마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무조건 그런 잘못된 세상의 방식으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이러한 허무함이 주님을 향한 즐거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주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주요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4절인데요. 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에게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인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적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의 안에 있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가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서유리 문답 이제 1문을 보면서 삶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대답은 뭐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영원토록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이제 못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세상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세상 속에 나가다 보면 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구원의 여정을 속에서 나아가지만 결국 아직은 우리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유혹과 힘듦 속에서 힘들어하고 또 세상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민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네. 세상은 어떤 제가 아는 사람은 윤회 사상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죽으면 다시금 돌아갈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사람을 잘 살면 인간이 되고 못 살면 동물이나 이게 된다라고 네. 힌두교는 아닌데 이러한 사상을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돌아감이 아니죠. 네. 죽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는 회개하면서 죄가 없던 대로 돌아가는 것,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목적을 되찾게 되고 계속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올해가 벌써 4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5월이죠.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갑니다. 올해 3분의 1이 또 끝났어요. 벌써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또 지나갔죠. 또 우리는 또 남은 아직 우리는에게는 3분의 2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이러한 모든 남은 기간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 포커스가 되어지고 방향성이 잡히고 목적이 잡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의 바탕에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을 우리에서 삶에서 빼지 않고 있어야겠죠. 각자가 말씀을 읽는 방식이 다를 겁니다. 누구는 빨리 읽을 것이고 누구는 천천히 읽을 것이고 또 누구는 반복해서 읽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목사님과 제가 또 이렇게 전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든 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청년부가 찬양팀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도 청년 담당이라서 좀 같이 저 뒤에서 또 찬양을 열심히 따라 불렀었는데요. 이렇게 찬양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주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이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갈 때도 차 안에 있을 때도 아니면 집 안에서도 찬양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내 삶 속에서 늘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부분,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기도 시간도 너무나 필요하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러한 삶이
그냥 이 교회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리고 뭐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어진 주된 목적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